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크신지를 알고 또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이사야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 후에 그들 중에 극히 적은 수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하는 게 11장과 12장의 메시지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이 그날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날입니다. 전에는 주께서 내게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그 진노가 돌아서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그 진노가 돌아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극히 적은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람과 이스라엘, 아수르와 바벨론 주변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나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 2차적으로 유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데 진노 앞에서도 완고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돌아서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여전히 진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임금입니다. 임금.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다음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마지막에 돌아섰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느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안 들었느냐? 아니에요. 들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 그래서 여전히 불만과 원망, 불안과 두려움,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누구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 거의 땅에 덮어져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한 줄기가 올라오고요.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 싹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11장 1절에는요. 그때에 이렇게 돼요. 이 그때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결실하는 그날에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전에는 주께서 노하셨어요. 전에는. 왜요? 죄와 불의와 불순종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외면한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하셨어요. 어떻게 노하셨냐? 여러 가지. 4가지가 있죠. 4가지.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뭐예요? 전염병.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견딜만해요? 견딜만한 게 없죠. 그럼 회개해야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여기 안 오신 분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도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 기근, 전염병, 또 뭐라 그랬죠? 지진이 닥치면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렸구나 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놀랍게 그런 일을 겪을 때요. 여기 내가가 누구냐? 남은 자, 그루터기 불타버려서 전혀 흔적도 없을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자예요. 주께서 내게 내리던 진노를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이 심판이 나를 파괴하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이 심판의 진행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마지못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궁극적 목표가 뭐냐?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됐다라고 내가, 여기 내가나 내가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내가 나한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알아.
그거를 아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아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와 징계를 당하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반응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는요, 그가 하신 일이 참 귀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예. 요거를 깨닫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보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위로하기 위함이로구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기자가 다윗이라고 봐요. 주께서 나를 고난 중에 위로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부림치면서 행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감정으로 우러나오면요, 이거는 거품처럼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베세다 바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그것도 어떻게요? 억지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떠나세요. 떠나세요. 거품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요,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도 감정으로 대하면 더 이상 감정으로 대한 불안과 원망과 두려움은요, 거품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아무런 효과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경험한 자는,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위로다라고 하는 자는 내 삶의 환경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몸부림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십시오. 네. 놀라운 일이세요. 네? 몸부림치면서 감사하면요, 그 원망과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쑥대밭이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위로를 경험한 극소수의 남은 자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2절을 보시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언제 한 거냐면요. 이사야 시대에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나타난 게 있어요. 아수르가 물러가요. 예, 물러가면 이때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유다가 히스기야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안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 메시아 속에서 드러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자, 뭐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어디 가서 우리의 구원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런데 여기 남은 자, 그루터기 이들은요, 그런 인생의 위기,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뭐를 신뢰해요? 자기와 세상이에요.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누구를 붙드냐면 나를 붙들고 세상을 붙들어요. 그러면 세상과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구원하나요?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신뢰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찬양하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세상과 나를 신뢰하는, 그래서 두려워했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을 내 인격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를 경험하는 자가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저는 그들을 모두 다 성도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주 적은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천국의 숫자가 14만 4천이죠. 14만 4천. 144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 절반, 신약의 성도 절반이죠. 14만 4천의 2분의 1이 얼마예요? 14만 4천의 반. 7만 7천인가? 7만 7천. 7만 2천.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잘 못해. 믿어주세요. 그게 영적인 의미인데요. 근데 이 숫자가 또 의미가 있게 전달이 되는 게 14만 4천 밖에는 천국에 없지 않나.
14만 4천에 들어가십시오. 에? 이미 다 찼죠. 신천지 숫자로 다 채워졌대요. 예? 그들 숫자는 14만 4천이 넘었지만 그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인가. 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역사 속에 개신교 숫자가요 몇 억인데요. 그들 중에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는 극히 죽을 수도 있다. 왜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간이 지은 죄, 불의, 행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참으로 신뢰하는 자는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두려워하는 자가 있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위 영적인 미숙아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예요. 예. 그게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예.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믿으러 나오잖아요. 그리고도 계속 불안해요. 근데 이 정도, 소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35년? 35년? 예? 35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평안해야죠. 예. 하기야 저도 교회 다닌 지 60년 됐지만 아직도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근데 35년 되면 좀 평안을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3절 보면요. 보라. 예. 보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는 평안도 있지만요. 여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정의는 뭐냐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를 보라. 파도가 일어나면 물이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기도하는 중에, 기대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는요, 이 속에 뭐가 있냐?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아까 그런 얘기 했죠. 환경적 상황이 나한테 유리해서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품이에요, 거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증표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언제 기뻐하세요? 우연히 잘 되면 기뻐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기쁨을 길어내셔야 돼요.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성취되면 기뻐하시겠어요? 경제적인 문제, 기도하세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네. 또 구원의 우물들 중에 또 무엇을 길어낼 수 있어요? 네? 명예도 구할 수 있어요. 평안도 구할 수 있어요. 네. 가족의 화목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길어내서 오늘 누리는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첫째, 이 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하라. 5절에는요. 찬양하라. 5절이요. 6절에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선포예요, 선포.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그의 극히 아름다우심을 뭐라고 그래요? 온 땅에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복음 전하는데 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그의 인격을 보면 알아요. 인격은 어떻게 알아요? 겪고 보면 알아요. 근데 요즘은 겪고도 몰라요. 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당 후보가 정가 오보입니다. 대통령 후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야당 후보는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 있도록 해야 돼요. 인격이 복음을 담고 있어서 그 인격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닮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사람과 인격이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 수단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가지 방법을 이 이사야 12장이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불만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우물들에서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내 인격과
또 내가 얻은 사람들로 인해서 저가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고 돌이키게 하고 위로하게 할 때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이 이 네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 너무 적어요. 그 너무 적은 숫자에 우리 성도님들이 포함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이 구원의 삶이 성도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지금도 나타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